창조의 능력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오장육부가 감사하게도 오늘도 제 기능을 다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만, in the beginning에만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그 창조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도대체 앞길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답답한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5,000명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 성인만 사람을 카운트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쩌면 밥을 잘 먹는 덩치가 큰 이 성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의 양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역시 동일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좀 도움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음식이 충분하다 혹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게 요한이 기록하면서 거기에 잔디가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런 디테일한 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곳도 잔디가 많은데 요한이 참 이게 리얼리티하게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처럼 할당량이 정해져서 떡은 2개만 주고 물고기는 1개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우리도 지난주에 인증샷 찍었잖아요. 5,000보 걷고 인증샷 찍었죠. 지금 예수님도 인증샷을 찍고 계십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 떡이 남았다. 바로 그 사실을 인증샷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의 계산과 합리를 뛰어넘어 그들의 허기짐을 충분하게 달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만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창조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든 열사랑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타난 능력은 창조의 능력은 바로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바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이렇게 쳐오는 그 순간, 풍랑이 몰고 있는 그 순간, 그래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유히 그 파도를 걸어 오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 역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창조주의 그 권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창조의 모습은 바로 성경을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창조하시는 능력이라고요? 그게 어디 나타나 있나요? 오늘 본문을 줌인을 해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만 이 본문을 줌아웃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모세를 인용하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데자뷰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서 설교했죠. 데자뷰.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장면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장면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구약의 모습을 데자뷰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 스토리가 끝나고 바로 그 뒤에 6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모세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모세라고 하는 이 왁구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들은 구약의 컨텍스트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대답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며 출애굽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모두가 다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물을 가르신 사건 또한 물을 건넜다라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일한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매우 정교하고 매우 촘촘하게 코헤시브하게 코히어런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만 같다. 우리 여러분 입고 계신 옷을 보면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고 있잖아요. 촘촘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옷에도 이렇게 정교한 시실과 날실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구약과 신약에도 이렇게 촘촘한 시실과 날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데자뷰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는 데자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적은 시편 2편만 보아도 지은이는 분명 다윗인데, 쓴 사람은 분명 다윗인데,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 시편 2편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그 데자부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정말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하게, 인간이 지혜로 이것을 구성했다라고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게 시실과 날실로 매우 촘촘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한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면, 와, 정말 이 한 사람이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make sense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몇 사람에 의해 기록됐냐면 최소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1년이나 2년 혹은 한 생에 10년이나 20년에 정말 열심히 기록을 해서 탄생된 마스터피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그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짜서 플랜을 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해한다면 조금은 make sense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언어들로 최소한 3가지의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명이, 서로 다른 40명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자만 40여 명이지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40명의 저자들과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완벽하게 얼라이먼트를 이루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한들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문서로 남겨두었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다 기억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너무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이 예화를 썼나 안 썼나 이거를 체크해야 되더라고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00년 동안 다른 시대와 문화권 속에 살았던 40여 명의 저자가 더군다나 3가지의 다른 언어는 다른 문화를 담고 있죠. 이 다른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구원관을 가지고 시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교차하듯이 완벽하고 무오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바로 그 이유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창조주의 능력이, 창조주의 숨결이 지난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창조주의 모습이, 능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 중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사실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전을 한 가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화성으로, 마르스로 이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우주선에 태워서 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를 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로켓을 재활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로켓이 이제 발사되려고 카운트다운을 하죠. 19, 8, 7 그리고 3, 2, 1 하고 쫙
올라갑니다. 대기권으로 쫙 올라가면서 로켓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파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주로 갈 곳만 남고 나머지 파트가 떨어집니다. 보통 그 파트가 떨어지면 그냥 버려지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그 로켓을 재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4년 전에 그 파트가 다시 이 플로리다 해변으로 착륙하는 것이 성공했어요. 너무 놀랐더라고요. 발사되었던 우주선이 다시 떨어져서 플로리다 해안으로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착륙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너무 큰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엄청나게 정교한 수학적 지식과 물리학적 지식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지식과 기술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도 정교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로켓을 다시 받아내려면 얼마나 정교한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할까요? 로켓의 모든 이 경로와 연료의 소비량과 오차 범위를 계산해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 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식이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천국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 이주를 위해서 로켓 발사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독 아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신 성령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감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십니까? 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이 성경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숨결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 성경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의심의 안개를 거두고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시간을 두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죠. 성경이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또 이벤트들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향방이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예전에 G.O.D라는 가수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찬양은 아니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그런데 제가 장년분들과 함께 대화해 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의 고민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장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 살아왔나?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가? 그런 고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독하에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정교하게 완성된 작품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향방이 없고 때로는 나아갈 방향도 모르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참 이런 게 성령의 교통하심인 것 같아요. 제가 김 집사님께 이 찬양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아서 이렇게 선곡을 알아서 해주시네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확신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것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돈 걱정 안 하신 분 계세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는 돈 걱정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만 우리 자동차 와이퍼를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어. 야, 한 분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 걱정할 시간이 없으셔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나는 돈 걱정을 하고 싶어서 했다. 이제 하신 분들만 돈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돈 걱정만 하면 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막 이 걱정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 한번 와이퍼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원고에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 걱정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를 보세요. 여기도 새들 날아다니더라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새들이 심습니까? 농사를 합니까?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여러분이 돈 걱정 안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걱정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런 걱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때로는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예수님의 뜻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종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금 설교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면 마귀의 생각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마귀의 소리를 향해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저에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문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조금은 담대한 도전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돈 걱정 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 이야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 굳이 또 설교로 들을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에도 예수님이 내가 굶주리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몰기지는 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게 뭐 유틸리티 비를 내는